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부터 14절,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최근에 매일 성경 덕분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던 말씀들, 예전에 알았던 말씀들, 잊어먹었던 말씀들 다시금 새롭게 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와 힘을 주시는데 얼마나 저에게는 큰 인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스치듯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습니까?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Jehovah is my salvation, God is my salvation.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사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딴 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기에 딴 데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번 주 우리 한 주 내내 외워야 될, 전에도 한번 외웠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이사야. 이사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본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했답니다. 그 연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고요.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 내려왔는데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만 남기고 모두가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 순간 당시의 남유다 왕이었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한 한 왕이 있죠.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하나만 남유다를 침공을 해도, 아니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침공을 해도 무서운 마당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내려왔다는 거. 얼마나 겁이 났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그 마음이 떨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과 아하스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듣게 되어진 이름 가운데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지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의 손자, 우시아가 누구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왕이잖아요.
그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그럼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이겠죠? 그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 조선왕국 500년 27명의 왕도 다 못 외우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잘 모릅니다.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게 악한 사람, 악한 왕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뭐 바돌로메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이름은 나오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성경에 여러 장에 나오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손자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 또한 남유다의 아하스와 더불어서 양대 산명, 아주 그냥 악하기 그지없는 왕의 이름으로 등극을 합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냥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악하기도 악했지만 어리석은 걸로 말하면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요, 왜 이 아하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데 이 아하스가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일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과 본문 7장 1절에 보면 그의 탄생의 배경을 기록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눈여겨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북이스라엘 빼고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을 18명, 19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질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만큼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아하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닥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책들의 그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가정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남유다의 바알과 더불어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는데 한몫을 감당했던 그런 여인이니 이름마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열왕기하 16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 연수가 16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됐던 남유다가 됐던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과 같이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의 기준에 못 미치면 이 왕은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right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롤 모델이 되어져서 그 다윗을 따라가는 정치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18, 19명의 그 왕은 거의 다 악한 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마치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왕들을 따라,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요, 자기의 아들,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방의 우상 신을 따라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불로 태워드리는 안타까운 일. 아니,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신 나간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렴치한 왕이. 왜? 자기가 살고자 자기의 아들을 불러 태웠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보진 않으셨습니다만 가끔가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거기 가본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교도소에 가면 가장 파렴치하게 생각하는 범죄자, 자기네들도 똑같은 죄인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도 가장 파렴치하게 여기는 죄인을 어떤 죄인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아니, 그것도 존속살해. 부모님을 죽였던가 자녀를 죽였던가 배우자를 죽인 사람, 존속살해범을 가장 파렴치한, 아니 자기들도 강도짓 하다가 거기 들어와 있으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가장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아하스를 위하여 준비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그런 순간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거죠?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신이 없고 혼비백산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말문이 막히고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가 막혀서 몸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주 3.1번 기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믿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도도 안 나오니 감당 못할 만한 어려움도 여러분 주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리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모르게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아니,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환난과 비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 누구를 세우셨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세웠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절에 덧붙여 한낱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부직갱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타고 남은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도 없어요. 아궁이에서 여러분 그 부직갱이 구루터기 빼보신 적이 있습니까? 숯덩이 그거 그냥 손으로 쥐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 여러분 시골에 안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연탄불을 갈았어요. 연탄불 갈아보셨어요? 네, 구멍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구멍을 잘못 맞추면 연탄불이 금방 꺼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야 방이 안 따는데 너 구멍 맞췄냐? 그러면 다시 지하실 가서 구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멍을 맞추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연탄 가스를 제가 다 마셔야 돼요. 근데 머리가 안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졌다면 아마도 우리도 사시나무 떨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 남유다의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조를 구하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징조를 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책장에 꽂혀있는 책이 한 권 눈에 띄어서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믿음의 타협은 없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성경은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늘날 교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어떤 순간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A.W. 토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힘듦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취할 자세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아하스의 행동을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겸손해 보이죠? 네? 아니요. 겸손이 아니고 교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왜 아하스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고 있으니 이 아하스가 왜 우리일까라고 하는 것과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징조를 구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몇 년 뒤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 65년 뒤랍. 아니 지금 나는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65년 뒤?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6시간 반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좀 믿을 만해. 65년 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그러고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게 하셨어요? 120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래놓고 몇 년 기다렸어요? 400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3년. 요셉도 65년 뒤에, 아니 지금 나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65년까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인가 보면, 제가 다 그 말씀을 외우지 못합니다만,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한 바를 듣기는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맞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따라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고 죽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본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믿지 못해갖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셔서 성경을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 보지도 않고 믿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아하스가 왜 못 믿었다고요? 아니 65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국가의 주변 정세가 그랬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옆에 있는 뭐 신흥강대국의 뭐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아니 나만 복야청청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있다면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돌아다니면 깃발 다 꼽아놨잖아요. 왜? 눈에 명확하게 보이라고. 여기는 뭐 하는 데래. 들어가서 봐봐야 별거 없어요. 예? 앞을 보면 앞을 팔자고요. 뒤를 보면 그러고요. 하여튼 그래요. 예. 왜? 명확하게 보여. 그런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상은요, 우리 눈에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으로 고백하다 보면 소위 왕따를 당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신흥 제국인 아수르를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게 아하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손을 잡고 거기에 의지하면, 그래서 이사야서 7장 이후에 8장, 9장, 1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아수르로부터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말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왜 하나뿐이냐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이 다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 종교도 수용하고 저 종교도 수용하고, 그래서 다 함께 가야 인류가 하나 되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론에 귀가 쏠깃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 일하는 때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동의하며 여러분들에게 그 자백합니다. 자백.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저는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잘 지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인사하고 지내고, 아파트에서 여러분 인사하고 지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요즘에는. 예? 엘리베이터를 타도 도대체 몇 층에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을 밝혀야 돼요. 저는 5층 몇 호에 사는 누구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 우리 저 큰사랑교회 강영훈 목사입니다. 아니면 강영훈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 전도왕 중에 이병욱인가? 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전도왕이잖아요. 그분은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미쳤나?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하도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예?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옆에 사는 사람하고 친하게 되니까 어느 날 저녁 먹으라고 초대를 했어요. 갔더니
이만한 소주잔에다가 뭐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담아갖고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약이야, 약. 이게 뭔데? 약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약이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사주. 뭐죠? 사주. 안 드셔보셨어요? 뭐 모르잖아요. 뱀술. 이게 약이래. 그래서 아유, 형님, 저는 신대원 다니고 있는 전도사인데 그런 걸 어떻게 먹냐. 그런 거 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술 마시지도 모르고. 술이 아니고 약이라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과 좋게 지내려고 소주잔으로 주는 사주 한 반 컵 마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게 올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식사 초대를 갔는데 소주를 내놓는 거. 마셔. 아니야, 술 안 마신다고 그랬잖아. 저번에 마셨잖아. 여러분, 반 잔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여러분 한 병이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해도 입에 금해야 될 건 안 마셔야 되는 거. 제가 경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꺼렸어요. 안 드셔야 되는 거. 처음부터 끊어내야 되는 거.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또 이것도 고발할래요? 듣기에 정말 좋은 말 같잖아요. 그잖아요? 예, 다른 종교와도 이렇게 넉넉하게 뭐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수용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예가 나오면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이방 땅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왔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그 이방의 어떤 문화에 젖어서 같이 어떤 뭐 케이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바벨론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뛰어넘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바벨론을 주도하고 앞장서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비록 15, 16, 28청춘의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있었어요. 요즘 교회에서도 의리를 찾기가 힘들어. 요즘 김보성이가 텔레비에 안 나와서 그런지 의리가 없어, 의리가. 의리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신앙의 시조예요. 신앙의 줏대예요. 자기 주도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한 80이 들었을 때까지 왕조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데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고요, 왕이 바뀌면 그 앞에 대신들, 그 앞에서 함께 일했던 고관 대작들은 다 유배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해요. 담임 목사님 나이 만 70에 은퇴를 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를 하면 그 밑에 부목사들을 7, 8명, 아니 10명, 많게는 10대 명이 한꺼번에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도 여러분 그만둬야 되잖아요.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총리의 자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줏대가 있었으니까. 신앙의 지조가 있었으니까. 자기 주도성이 있었으니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작정하고 결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우아한 표현으로 써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집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신앙이 변질이 되잖아요.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저는 반바지를 잘 안 입습니다. 더운 날에도 갖춰 입고 나가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은 그냥 집에 있다가 후줄근하게 해갖고 우리 장희주 집사님이 근무하는 NC백화점 1층에 뭐를 급히 사러 갔는데 그때가 저녁 한 7, 8시쯤 됐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시더라? 아니, 한 10년 전에 저기 그 지동 2001 아울렛에서 예배 인도하던 목사님 아니세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옷도 잘 안 갖춰 입고 머리도 부시시한 채 추리닝 바람으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안 되겠다. 동네를 나가. 당근을 하러 가더라도, 당근 아세요? 당근? 당근을 하러 가더라도 옷을 갖춰 입고 가야 되겠다. 왜요?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있다가 예배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선택했던 방향성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 괜찮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살면 더 잘 살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본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세상 의지하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명예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권력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눈치 보고 벌써 무엇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를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구원하고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사야의 아들, 여러분 3절인가 4절에 보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스알야숲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그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의 줏대가 생깁니다. 신앙의 지조가 생깁니다. 자기의 주도성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8월 한 달 무덥지만 여러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